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신약 385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지 말고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거두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고라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자들을 맺으니 곧 다윗의 결박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주의 주실 말씀을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너는 내게 와 들으라. 너는 내게 와 듣고 깨달으며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여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소서. 그 생명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뜻하신 바 우리 인생에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디트로이트의 도시에 어느 추운 겨울날 그 도시에서 유명한 정비공 한 사람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기 위해서 출근길을 가고 있었는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차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차가 멈추게 되자 이 정비사는 나와서 차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보넷을 열고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정비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고장난 이 차를 지금 고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만져봐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점점 날씨는 추워지고 몸은 얼어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서 있는 그 도로 한켠에 서 있는 그곳에 지나가는 차도 있었는데 한 차가 그 옆에 섭니다. 그리고 한 노신사가 그 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도와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속으로 좀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이 디트로이트 도시에서 유명한 정비사입니다. 자기 손을 거쳐서 고친 수많은 차들이 있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차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인이 어떻게 이 차를 고칠 수 있을까? 라고 자기를 돕는다는 것이 좀 마음속에 비웃음을 자아내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신사가 열려진 본인 앞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만집니다. 몇 가지를 만지고 잠시 시간을 흐른 후에 노신사가 고개를 들고 이 정비사에게 말합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지요. 이 사람은 비웃은 마음을 가지고 차에 올라서 시동을 걸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차가 시동이 걸리는 것이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이 고민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 차를 고칠 수 있을까? 그 도시사가 다가와서 명함 한 장을 주고 떠납니다. 그 명함에 뭐라고 써있냐면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그 명함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헨리 포드였어요. 이 이야기는 헨리 포드의 헨리 포드에 대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가 가장 유명한 정비사조차도 고칠 수 없는 차를 고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 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설계하였고 도금 하나하나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디자인해서 그 차를 완성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는 이 사람만큼 많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4번에 걸쳐서 죽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는 우리 죽음 앞에서 다른 사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 연장에 있어 과학이나 또는 생명 연장에서 건강이나 또한 어떤 기능이나 타고난 어떤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에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냐고 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냐 하는 부분이죠. 왜 우리가 마치 운명처럼 덧입혀진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앞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 힘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합당하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은 힘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것이 다르게 각자가 이 구절들이 각기 다른 문맥 속에서 하나하나가 각기 독립적인 내용들로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각기 다른 단어처럼 다른 문맥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문은 이것이 한 문맥입니다.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은 누구한테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면 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으라 하고 그냥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거나 또는 기능적으로 그 기능을 못하는 약한 가운데 있거나 또한 상한 가운데 있거나 또한 망가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만물을 지을 때에 어떤 것으로 어떤 상태, 어떤 방식으로 지었냐면 주의 뜻대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계획을 가지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하나의 기능을 생각하고 지으신 것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그 기능이 존재하게 하시고 그 기능의 역할을 다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세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무계획적으로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먼 거리를 생각할 때, 긴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우리는 때로는 계획 없이 삽니다. 즉흥적으로 삽니다.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또 하고 싶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경향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 번도 즉흥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고 싶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는 채 일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나 즉흥이나 또는 마지못해서거나 아니면 하고 싶어서라는 의미가 전혀 하나님께 해당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말씀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덫처럼 덧씌워진 죽음이라는 것,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그 모든 문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구절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는다는 것, 사람의 생명이 그쳐진다는 것,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있다는 것을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통하여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 우리의 육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짓게 하셔서 인간됨을 만드신 요소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인간은 물질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인간은 무엇일까? 무엇으로 된 존재일까? 여러분, 영화 중에 21g이라는 영화가 있죠. 21g 아십니까? 무엇이 21g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영혼이 21g이라 합니다. 왜 21g이라 합니까? 사람이 시체에 죽을 때 시체를 올려놓고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의 몸의 무게의 변화를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니까 21g이 빠지더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21g이 영혼의 무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인간의 됨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과, 또한 그 위에 무엇이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연구를 하고 또한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은 물질로 구성된 육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또 다른 기능을 하는, 또 다른 인간의 한 요소가 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 인간은 육체가 죽을 때에 영혼이라는 것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생명으로 번역되거나 또한 생명을 소유한 것 또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번역이 됩니다. 푸시케. 이 푸시케는 어떤 기능을,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육체와는 함께 결합되어서 한 몸이라 인간이라는 기능을 하지만, 이것이 영혼이 떠나가면 인간의 기능은 이제 정지돼서 인간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구절은 사실은 위로가 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누군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죽임이라는 것은 너의 몸을 죽이는 것이야. 육체를 죽이는 것이지, 결코 무엇을 죽이지 못하냐면 영혼이라는 것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생명을 소유한 것, 무엇인가 인간의 기능을 하는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물질의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단순히 몸의 죽음이지 영혼이 죽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를 누군가 죽게 한다 할 때에 그 사람의 몸이 죽는 것이지 그 사람의 영혼은 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너희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 육체밖에 그들은 너에게 손상을 가하지 못해. 너희들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 더 귀한 것이야. 물론 육체를 떠난 영혼이 인간이라는 온전한 기능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귀한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 영혼에 대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더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무엇을 본문에서 이해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이 상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영혼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 때문에, 전 인간됨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이 푸시케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세대 속에서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희미하게나마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편 94편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서 우리의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시인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갈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라. 이미 3000년 전에 이 시편을 썼던 이 기자는 그런 사실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존재가 없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학자들은 수면설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죽으면 마치 잠자는 것처럼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가. 내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것이 왜 기쁨이고 즐거움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영혼이 이제 죽을 때에 내 영혼이 소울의 권세에서 빠질 수 있는데, 소울의 권세에 갈 수 있는데 그곳에 나를 건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소울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에서 소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이제 신약에서 헬라어에서 다른 단어로 교차 사용되고 번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의 힌트를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이면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 비유 속에서 그가 음부에서 누가 있냐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용되는 음부라는 단어가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소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게헨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음부와 하데스와 게헨나라는 단어가 음부나 아까 스올이나 또한 지옥이나 이것이 같은 번역기상에서 의미론적으로 같이 사용됩니다. 그럼 이 단어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음부가 어떤 장소일까요? 또한 스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 보면 눈을 들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고통을 받는 장소예요. 왜 시편 94편 15절에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인데 이러므로 나는 어디에 가지 않냐면 나는 음부에 내려가지, 음부의 권세에서 빠지거나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길래? 그 장소는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때로는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구천을 떠돈다고 그랬죠. 여러분, 구천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구천. 한자로는 9천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교 용어로 구천이라는 건 땅속 깊은 밑바닥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귀신이 돼서 땅속 밑바닥 깊은 곳에 막 헤매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구천을 떠돌아서 귀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귀신이 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그러나 이런 미신적인 생각과 사고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이 죽은 후에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될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처럼 거기서는 그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 게헨나 하데스라는 곳이 있다는 것이, 그것에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구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이 구절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누가 아냐면 이것이 우리가 알아요. 그리스도는 알아요. 두 번째, 불의한 자는, 여기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가 대조되고 있어요. 서로 상반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어떤 일을 당하냐면 형벌 아래에 두었어요. 형벌 아래에 두었다는 것은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형벌 아래에 두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그곳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좀 생각해 봅시다. 불의한 자라는 것은 경건과 대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의라는 것은 의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의롭지 않은가?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이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사기를 치고 빼앗고 속이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은 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본문에서는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이라는 말이 도덕적인 상태에서의 부도덕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교되는 경건이라는 것이 부도덕과 반대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조심하는 것이, 주의를 기울여서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 삶을 주의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법과 그분의 뜻에서 어긋난 삶을 살지 않기로 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이 계신 것을 믿지 않아요. 자신을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또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이것이 불의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의식이 없거나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형벌 아래 두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에요. 불신자의 죽음은 그날 이후로 이제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대해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곳에 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떠나는 그날에 너는 이제 부자처럼 너는 이제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 너는 이제 나의 형벌과 나의 진노 가운데서 너는 이제 그 고통을 맛보아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결코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는 것이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고 그래요. 그럼 심판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에 이들은 육체의 부활을 함께해서 인간이라는 온전함을 덧입게 될 것이에요. 이들 또한 부활해요. 그런데 문제는 심판 날까지 끝나서 이들이 멸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거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감각에 무감각해진 상태가 아니라 심판 날까지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계시록에 보니까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연기 속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함을,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며 또한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냐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아무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서에서 우리 가운데 이런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 오셔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우리의 구원이 왜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떠나는 그날에 어떠한 기회도 없이 심판날까지 형벌을 받아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서 끝이 언제 날까 고민하고 있지만 그 끝은 오지 않고 오히려 심판날이 되면 더 큰 심판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 그 영혼은 물질을 잊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아픔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슬픔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인간의 기능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것은 우리 영혼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모든 기회를 박탈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부르신 그 모든 기회를 허위로 돌리고 하나님께 수고하며 애쓰는 그 모든 기회를 박탈한 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못하니 너는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하며 그곳에서 무엇합니까? 슬퍼하며 이를 갈며 있습니다. 슬퍼하며 이를 가는 것은 고통 가운데 분노를 느끼며 또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아파하는 것이에요. 영혼은 우리의 모든 감각 기능과 모든 심리적 기능과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곳에 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의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자의 죽음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프죠.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왜 그럴까요? 그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다른 기회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진도와 심판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친척 가운데서 가까이 있는 저희 장인어른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저희 사람이 한국에 갈 때마다 다짐을 하고 하죠. 장인어른을 모시고 교회 가서 제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해요. 아주 그냥 미치도록 안 해요. 저희들이 뭐 화를 내고 해도 안 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볼 때마다. 그들이 어디에 갈지 알아요. 어디에 갈지를. 그들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들은 몇 구절을 살펴볼 텐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영원히 형벌 아래 두어서 진노 아래 있습니다.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각이 있습니다. 영혼은 감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또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집에 대해, 장막에 대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장막은 사실은 실제로 텐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덧입고 있는 이 육체를 장막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 집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 육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집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손으로 짓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있게 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를 통하여 태어난 것처럼 태어나지 않아요.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몸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하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새 몸을 입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빨리 속히 새 몸을 입어서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되기를, 온전하게 완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또 다른 구절을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는 많은 내용이 있죠. 생각해 볼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기록하라는 말은 중요하다. 이것을 잊지 마. 너희가 알아야 돼.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대로 죽은 후에 형벌 가운데 있다가 심판날까지 있다가 심판을 당하는 그날에 완전히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이것을 더 확증해지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맞다. 그것이 맞다는 것이. 근데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들이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본문에서 수고가 그치고 쉰다는 것은 자 놀고 먹자 하는 것이 자 파티하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더 본문에서의 의미 속에서 확정적인 의미는,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강력한 의미예요. 즉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죽은 후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자처럼 살 때에 우리가 노력하며 애쓰는 것처럼 나의 구원과 나의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며 애쓰며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내 죽음 앞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나 염려들, 내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수고들이 다 끝이 나는 것이,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수고하거나 애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영원한 쉼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의 작은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이 그치게 돼요. 그날에 우리는 쉼을 갖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새 몸을 입게 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한 구절 더 볼 텐데 이런 사람만 이 몸을 성경에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 이것이 가능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궁금해서 그런데 저랑 성경 읽을 때 읽으면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세요? 이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해가 되세요?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이렇게 읽으면 안 들을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본문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무슨 말이에요?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에요. 살리실 때 성령을 통해 살리신 것이에요. 그럼 성령이 중요하죠.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에 성령을 통해 살리신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도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누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그것과 똑같이 그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영이 너희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죽을 몸이 살아나게 할 거야 라는 것이에요. 즉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내 마음에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의 게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기 전에 게임은 끝났어요. 어떤 게임이 끝났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접함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가서 이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 가서 그곳에서 쉬며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죽은 후에 형벌에 들어가서 심판 날까지 고난을 당하다가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은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게임이 끝난 것이에요.
왜요?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은 죽는 순간에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결정이 난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잠깐 얘기 좀 드릴게요.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부교육자 할 때에 제일 힘들었던 데가 언제냐면 장례식이 장례식 일어날 때에. 왜 목사들이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돌아가실 바라면 전화가 와요. 밤에 막 새벽에 전화 와요. 한 2시에 때리는 전화 와서 막 전화 받으면 제가 그때 강사했거든요. 강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목사님 전화 드리죠. 목사님, 권사님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그럼 불이 났게 다 가는 거예요. 다 가서 그 앞에 다 앉아요. 가족들하고 앉아서. 찬송 막 해요. 그럼 막 기도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 일을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결정이 난 것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무것도 이 사람 몰라. 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숨만 남은 것이에요.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모셔가서 며칠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온 것이에요. 말할 수도 없고 의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거기서 앉아서 막 찬송하는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고? 천국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때 한다고 해서 이분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해요. 안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게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돌아가실 것 같아요. 또 우르르 가서 또 앉아서 또 막 찬송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닌데 왜 이 짓을 할까? 심지어는요, 그분이 그래서 한 4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하는데 서울에서 어디까지 하면 지방 어디예요? 경상도 어디예요? 산골짜기예요. 6시간을 버스 타고 가요. 6시간 버스 타는데 6시간 내내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저보고 맨 앞에 앉으래요. 찬송을 인도하래. 맨 앞에서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찬송해봤어요? 입에서 단내가 나요. 단내가 나고 말도 안 떨어져요. 왜 하라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찬송한다고 천국 가겠어, 이분이? 머릿속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미친 짓을 왜 하라고 하지? 아니,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찬송해야 마귀가 악한 영이 와서 이 영혼을 안 데리고 간대. 여러분,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 우리의 죽음은 죽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이미 죽기 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죽음 후에 끝이 난 거예요. 끝이. 그 후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후에 이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애쓰며 부르짖으며 살아달라고 한다고 했어. 살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왜냐하면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직 안 데려간 줄 아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지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곳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후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게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한 번이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주신 기회 앞에 어떻게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야 될까 깊은 고민하며 살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맞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썩을 것, 썩지 않을 것 막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썩을 것은 육체예요. 썩지 않을 것은 새로운 몸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는 것이 새 몸을 입게 되겠다는 것이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듣고 있는 것을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리고 자신을 돌이킨 자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 하는 것을,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날에 알게 될 것이에요. 여기에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이 끝이라는 것이에요.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에 대해 우리가 마지막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어디에서 눈을 떠야 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합시다.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본 것이, 꼬마아이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이제 곧 숨을 거둔다 합니다. 부모가 이 아이에게 죽음에 대해 얘기를 해야 돼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네 아이가 안타깝게도 제가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들었어요.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죽어? 죽는 게 뭐야? 라고 물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는다는 거는 네가 어느 날 바깥에 놀다가 피곤해서 들어왔을 때 너 어디에서 가끔 잠을 자지? 마루에서 가끔 잠을 자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서 눈을 떠? 내 침대에서. 누가 너를 옮겨놨을까? 아빠가. 그래. 죽음이라는 것은 네가 이 땅에 누울 때 하나님이 너를 안아서 너로 하여금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너를 두고 그곳에 네가 눈을 뜨는 것이야. 너는 이 땅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야. 그게 죽음이야. 그렇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는 것이. 그것을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우리 마음에